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좀 보고 있어요. 회개를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보여지는 기도가 무엇이며 오늘 그 외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니까 예배 다 끝난 것 같죠?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하면서 사도신경을 시작하고요. 예배를 마칠 때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낯설었던 것이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되게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역해왔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견주어 보았을 때 오늘 사도신경은 예배 전에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늘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아마 그 루틴이라는 게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전능하사 하는 그 사도신경에 대한 루틴이 있고요. 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축도할 수 없을 그때에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끝나니까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죠. 그게 이 신앙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또는 어떤 한 모임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이게 기도의 루틴인 거예요. 오늘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아요. 그냥 습관 따라 순서 따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도 제가 뭐 늘 말을 하지만 이 예배 순서에 대한 큐시트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더 능숙해지고 더 익숙해지면 아마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예배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몸에 배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툭 쳐도 이렇게 다 순서마다 정해진 멘트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이요.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건 왜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요. 눈 감고 손 모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이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는데 다 같이 이제 뭐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편하게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아 있다가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다 무릎을 꿇어요.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근데 외국인들 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등 기대고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리 뻗고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어떤 거냐면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어야 기도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하는 것들 많이 고민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은 정답, 많은 것들의 루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성경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내용의 의미들을 살피면서 오늘 내 기도에는 정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나 하는 것들 보자는 거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보이고 도드라지는 곳에 딱 서가지고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오늘 저 사람은 신앙이 정말 뛰어난가 봐. 오늘 성숙한가 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이 필요한 거지 사람 앞에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인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면 오늘 네 칭찬 네가 다 받았구나. 이미 너의 상을 다 받았구나 하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선이지 남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외식하는 것, 남에게 보여주는 것, 연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속에 있는 거 다 감추고 오늘 연기하는 거예요. 오늘 능수능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며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진실되지 않다라고 말하면 오늘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모임 가운데 인도를 하고 수많은 모임에 참여를 하고 주중에도 쉴 새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무슨 의미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이 원어적인 의미로 텅 빈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막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마 기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들로 오늘 예쁘게 꾸며 많은 것들을 말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불러도 됩니다. 근데 꼭 우리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 사랑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려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사랑 많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냥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 뱉어내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진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이 오늘 그 하나님께 들리는 말들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합니다. 오늘 그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오늘 그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고 화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신을 잘 달래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니까 오늘 그 신을 막 수식어로 예쁘게 꾸며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신입니까? 위대한 신이에요. 오늘 어떤 신입니까? 모든 것들 다 가능하게 하는 신입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부르는 신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전혀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들려지기도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내가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뭘 사주세요라고 말해요. 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가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읍시다.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가사를 잘 돌보며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오셨던 사랑과 희생의 어머니시여, 이렇게 부를 겁니까? 누가 엄마를 이렇게 부릅니까? 엄마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대뜸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하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엄마를 생략하기도 하죠.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자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수식어 예쁘게 꾸며 말해야 돼요.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하고 돌려 완곡하게 아주 필요를 막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겨우 들어줄까 말까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가 장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오늘 설교는 잘 이해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해 잘 못하니까 막 장황하게 계속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이해시켜주고 싶은데 내 스스로도 뭔가 이해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또는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게 숙지한 설교 같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곰곰이 제가 고민해 보거든요. 저도 설교 매주 들어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장황하고 뭐가 번잡스러워요. 그런데 그 후자일 때는요, 아주 간결하고 다이렉트로 꽂아 넣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뭐 대단한 달변가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뭔가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오늘 무언가 모자랄 때 장황하게 말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무언가를 완벽하게 숙지했다면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오늘 계속 꽂아 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아주 간결하게 마음에 잘 꽂아 놓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주 장황하고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 한마디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꽂아 넣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생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열심히 돌려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직설적이고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말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빈말, 중언부언, 긴 말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점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이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말은 아주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고 마음을 열심히 쏟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을 감동케 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무조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그때에 내가 구하는 방법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오늘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오늘 내가 모든 것들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아뢰는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인데 그것과 함께 오늘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이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서 이게 지금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는 어떤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셨던 오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죠 뭐.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너와 이 관계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막 빈말을 나에게 막 날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앞전에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셨어요. 오늘 나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내가 필요한 걸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에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상 부모님이 이거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시면서 근데 그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시는 이유는 오늘 불가능이 없고 오늘 무기력함이 없고 오늘 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땅의 아버지는 부재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오늘 땅의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불가능이 없고 부재가 없는 아버지다. 오늘 너희의 모든 필요를 깨닫고 알고 계시고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든든하고 담대함이라는 건 어디서 생겨나냐면 내 믿음과 신앙이 이만큼의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으로 담대함이 나타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합니까?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담대하다고 말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 믿음의 분량과 오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아직 난 요만큼인데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합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아니, 담대하다고 말해야 돼요. 왜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오늘 부재가 없고 무능이 없는 아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담대합니까?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에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오늘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고백 때문에 으쓱해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쪼그라들어버린 그 마음을 오늘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오늘 어깨를 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 했었는데요. 여러분, 언제 가장 초라하고 언제 가장 힘이 없냐면요, 내 주머니가 가장 얇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그럴 때 아주 힘이 없고 쪼그라들어요. 언제 가장 힘이 좋아집니까? 언제 가장 멋져져요? 언제 가장 멋져져요? 먹어. 할 수 있을 때요. 같이 가서 밥을 먹을 때 고민하죠.
내가 제일 형인데 사야 되나? 근데 내 입으로 참아. 엠빵하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일 형이니까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밑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형 오늘 n분의 1해요. 각자 먹은 거 각자 계산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면 얘기하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오늘 돈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 중에서도 어깨 펴고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먹어 하는 분들이요. 힘이 언제 좋냐면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을 때 힘이 가장 좋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상고하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머리에 각인하고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부재하지 않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쪼그라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오늘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요. 오늘 제 주기도문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주기도문 다 살펴보면 좋겠죠.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는 거는 10절과 11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한 지역적인 이 경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영향력인 겁니다. 영향력. 그래서 오늘 이 나라라는 거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곳이 그의 나라예요. 어떤 한 나라로 이 네이션이라는 것으로 딱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킹덤,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미쳐지는 그 범위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그것을 뭐라고 증명할 수 있냐면,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미쳐지고 있는가 아닌가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하나도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도야? 성도 아니죠. 오늘 모두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나와 아무런 상관 무관한 거, 그러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 아니죠. 여러분 그냥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매주뿐만이 아니죠. 매일일 거예요. 매일일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가에 매번 눈에 띄고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게 성도인 거죠. 그게 성도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는다, 그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왜요? 오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품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시간을 되게 소비되고 허비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기 전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기 계단 나가다가 꼬꾸라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중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영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죠.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요, 아주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하필 또 왜 일용할 양식일까?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넉넉한 양식을 구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만나죠. 만나. 광야에서 오늘 매일매일 나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만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희를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만나 하면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좀 생략하려고 해요. 어쨌든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사는 양식이에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날마다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지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 11절을 읽으면서 오늘 주목하게 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죠?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거든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제가 때를 여쭤본다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기도 언제 합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벌써 뭐 하는데, 그러면 뭐 새벽 또 목사님 또 새벽 예배를 오라고 하려고 이렇게 드리블을 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언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찍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기도는 일찍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1시 57분이거든요. 곧 2시가 돼요. 2시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 지나간 시간들은요. 2시 이후로부터 오늘,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막 제가 날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요, 우리 저랑 친했던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40년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 없애면 되죠. 저는 저녁형이 좋아요. 철야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큰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 마음이 좀 되게 마음 불편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저녁형이야. 그래서 오늘 기도를 저녁에 할 거야. 8시에 기도하자. 8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8시에 기도했으니까 8시 이후로부터 9, 10, 11, 12 4시간이 오늘이거든요. 그 앞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시작을 기도로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기도로 하라. 매일매일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려면 첫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눈을 뜬 첫 시간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면 좋아요. 새벽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눈을 뜬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 스트레칭도 있겠고, 씻는 것도 있겠고, 명상도 있겠고, 음악을 트는 것도 있겠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앞서 기도를 먼저 하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기도로 하라.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그 플랜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기도로 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 시작을 기도로 한다면 오늘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다. 그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저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날마다 생각했거든요. 아, 하나님, 내일은요, 내일을 다시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너무 저에게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면서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했던 11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그 기도의 시점이 어디냐면 하루의 첫 시작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는 분 계세요? 침대에서 눈을 뜨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 않을까요?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새벽 예배 가기 위해 눈을 뜨거든요. 눈을 뜨면서 뭐라고 시작하면 하면서 한숨으로 모든 걸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모범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십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기도의 모양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기도의 루틴을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하는 거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쪼그라들지 말고 오늘 의기소침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강하여져라 얘기하시는 거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날마다 구하며 오늘 너희에게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오늘 듣게 되는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에 너희의 마음에 그 영향력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심기워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걸 기도하는 때, 시점은 언제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때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오늘 이것 안에 많은 것들을 포괄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실 겁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계획은 내가 한다고 합니다. 그 계획에 앞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하면 오늘 그걸 경영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오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신 중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또 많은 이들의 조언, 그런 것들에 앞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실 겁니다. 비록 나의 뜻과 내가 생각했던 최초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원함 따라, 내 계획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몰랐다면요, 오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재수가 없는데, 팔자가 사나운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고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있다면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시인으로 나타나기 위한 시작의 단계입니다. 은혜를 말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러시길 바래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앙들을 보면서 저 배울 거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답답하고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코드들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새벽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청년부 새벽에 나와 보실래요? 못합니다. 집이 멀어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래도 못합니다. 은혜라는 고백을 한다면요, 그 앞선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라는 것들로 시작되어야 해요. 그래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참 많이 하시죠? 많이 고백하고 계시죠? 그것의 가장 완성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안내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되느냐? 얻을 거 다 얻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 그것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입술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멋진 고백이죠.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학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고백, 성도의 고백,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임예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